제가 먼저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은 한국에 있을 때 그 아버지라는 주제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경연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라는 주제로 석관초등학교 1학년 장승환 어린이가 쓴 시를 비롯해서 여러 시가 그 입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장승환 어린이가 쓴 아버지라는 제목의 시를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 품에 안기면 솜처럼 따뜻해요. 아빠 등에 기대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아빠 어깨 위에 앉아보면 하늘과 바다, 저 먼 우주가 다 보여요. 아빠 품에 안기면 따뜻해진다는 어린아이의 고백입니다. 아빠 등에 기대면 무서울 게 없어진다는 담대함의 고백입니다. 아빠가 무등을 태워주면 전에 보이지 않던 하늘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먼 우주까지 다 보인다 하는 어린아이의 아주 순진하지만 귀담아 들을 만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빠가 무등을 태워주니까 하늘이 보인다. 여러분, 보통 하늘은 세상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바다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닷속을 많은 신비가 감추어진 곳이다 생각을 합니다. 먼 우주가 보인다 그랬어요. 미래가 보인다는 것이죠. 아버지 품에 안기면 따뜻해지고 아버지 등에 기대면 무서울 게 없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비밀한 것들이 느껴지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지 장차 세상의 역사가 어떠할지 그것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무등만 태워줘도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면 어찌 우리에게 세상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캄캄한 암흑 같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아마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고백도 역시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더니,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분명히 보이고, 전에는 몰랐던 것이 이제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안진뱅이 한 사람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지금 내 안에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다.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소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속에는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에 내 안에 없을 땐 나도 너처럼 안진뱅이에 불과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땐 나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낮은 것만 보고 살아갔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내가 깊이 깨닫고 내 안에 모시기 전에는 나도 영적인 장님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내 눈에 달리 보이는 것이 있고 내 삶이 성숙해지고 내 영적 키가 자라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생겼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여기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나는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데 당신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보는 것을 변화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분명 그 주님은 당신에게도 똑같은 변화와 똑같은 삶에 놀라운 충격을 주리라고 내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당신 속에 들어온다고 하면 당신의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하여도, 당신이 안진뱅이로 계속 당신의 삶을 마친다고 하여도 적어도 내가 내 안에 누리고 있는 이 기쁨, 내가 보고 있는 이 감격,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충만한 은혜를 당신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모셔드리게 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격, 견딜 수 없는 기쁨, 이 충만한 은혜를 당신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이 충만한 기쁨, 이 충만한 은혜, 이 충만한 감격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말씀 속에서 자기 고백과 확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이 증거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고백했는데 그 증인됨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인 증인 외에 내 안에는 견딜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이전의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그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내적인 증인과 내적인 증거가 동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입니다라고 우리가 깨닫고 배운 바를 증거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 안에 충만한 이 기쁨,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우리 가슴 속에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는 이 영적인 감동, 그것에 대한 증인이 또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득 차고 있다 보니까 베드로는 보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사람들을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위에 보면은 12절에 베드로가 자기 주변에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지칭하여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왜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렀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15절에 보니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지금 이 베드로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으로 보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손에 넘겨주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인자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자다. 너희들은 잔인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베드로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던 시각이었어요. 이렇게 보였던 베드로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 가득 차게 되자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을 베드로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들을 베드로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예수를 죽일 수 있는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내가 전에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은 살인자들이었고, 전에 내가 너희들을 볼 때는 잔인한 사람들이었고, 전에 내가 너희들을 봤을 때에는 무지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하게 되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되자 살인자로 보이던 너희들이 형제로 보이고 가장 잔인하게 보이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러는데요. 원문으로 쓰인 단어가 아델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피를 나눈 것 이상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피를 나눈 사람이고 사랑 관계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이 없으면 나도 없고 당신들이 없으면 내 존재도 있지 않다는 아주 관계론적인 이름으로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전에는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다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마음에 가득하게 되자 그 사람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들이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찬 뒤에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 너희들을 내가 알게 됐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의 말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 하는 말, 여러분 어디서 한번 들음직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외친 7마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 바로 그들을 용서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죽이는 그 무리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여러분, 이해의 마음이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마저도 이해가 되고 왜 그런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는 시각이 예수님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던 그 눈높이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높이, 여러분의 시각은 예수님의 눈높이와 베드로의 시각에 비해서 어느 정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까 제가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버지라는 주제로 시를 짓게 했다고 했는데요. 평촌초등학교 4학년 장보영 어린이가 지은 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고 못나니 하면 그건 내가 예쁘다는 것. 아이고 이 바보하면 그건 내가 똑똑하다는 것. 아이고 이 돼지 하면 그건 내가 건강하다는 것. 아버지 마음속엔 사랑이 가득. 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에이그 이 못나니 그러면은 아이는 못나니라는 단어를 듣지 않고 그 단어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서 아빠가 못나니 그러면 아 내가 예쁘다는 거구나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바보 그러면은 바보라는 소리도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하니 내 새끼야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돼지 그러면은 그냥 뚱뚱하고 못생겼다 그게 아니라 아 내가 건강하구나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내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다 보니까 못난이라고 들어도 오해가 되지 않고 바보야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되고 너는 뚱뚱해 못생겨서 그래도 그 속에서 감동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너희들이 왜 그런지 내가 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런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숨어서 듣고 있었던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저 상황에서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아마 베드로는 그 십자가 옆에 사람들 그늘에 가리워서 숨어 있으면서 그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금이 그때입니다. 주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주님께서 조그만 떡, 물고기 곧 몇 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천지 조화를 이루시는 주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번 본때를 보여주세요. 한마디 하셔가지고 바람이 불어오든지 불이 내리든지 주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사악한 무리들을 한 번에 그냥 주님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사람들 그늘에 숨어서 그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런데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맥없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는지. 도대체 주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득 간직하고 나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도 역시 똑같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들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하찮은 사람이 귀하게 보입니다. 원수가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형제로 보이고 동력자로 보이게 됩니다.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김익두 목사님 얘기를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했는데요. 김익도 목사님은 아주 평양에서도 소문난 깡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골에는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장이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내에 장이 서게 되면 그 농촌에 있는 가가호호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들을 내다 팔기 위해서 그 농사지은 물건들을 가지고 아침에 장에 가면서 산고개를 넘고 언덕을 넘을 때 옛날 어른들은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요. 그 큰 나무 밑에 보면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자기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돌을 하나 올려놓으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비는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은 장에 가서 김익도 그놈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아주 그럴 정도로 소문난 깡패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김익도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캄캄한 밤에 술 취한 사람이 앞에서 오더니 이 김익도 청년 앞에 딱 서가지고 김익도 멱살을 잡고요. 왜 내 앞길을 가로막어 그러고 다짜고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라는 걸 모르고 이제 술 취한 사람이 술 정신에 그냥 때린 거죠. 한 대 맞고 나서 그 사람이 때리고 나서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술이 조금 깬 듯할 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자기가 때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 김익두, 이 깡패, 변화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김익두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술 취한 사람이 그냥 술이 깨면서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오늘 나는 죽었구나. 근데 이 김익두가 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당신은 아주 오늘 끝장이 났는데 내가 예수 믿은 뒤에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되고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다, 나의 종이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 감격과 열정이 가득 차가지고 오직 선교, 오직 복음, 이 열정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사랑하는 조카 마가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아주 원숙한 사람이에요. 뒤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조절해 주면서 뒤에서 일들을 감당하고 바울이 앞에서 일을 해나가면 그 뒷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근데 1차 선교 여행이 끝날 즈음에 밤빌리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더 이상 선교 여행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선교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일을 진행하고 나서 너는 중도에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이 끝나버렸어요. 1차 선교 여행이 끝났을 때 마가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버리고 바나바와 실라 그리고 바울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은 다음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선교 여행당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각각 한 사람씩 추천을 하는데 바울은 실라를 추천하고 바나바는 누구를 추천했을까요? 자기의 조카 마가를 추천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헬라 세계와
당시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도 헬라어에 능통했지만 마가의 지식과 마가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헬라적인 철학, 사상, 문화에 그렇게까지는 정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탁월한 학자인지 짐작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이 마가를 추천해서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선교사님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심한 다툼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을 하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다시 사마리아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일을 성경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습니다. 마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적극 추천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더 가득 차게 됐냐면은 선교가 더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교가 예수님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는 것보다 더 우선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로 가득 채우지 않을 때에는 그 교육은 방법론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교육 때문에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지 않으면 그 헌신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고 그 헌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오직 선교다, 나는 오직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자기 결단과 자기 결심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짐이 나타나게 되고 서로가 서로와 다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깨달아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 속에 누구만 존귀되기를 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전에는 선교가 전부였고, 전에는 아시아가 전부였고, 전에는 저 유럽이 전부였고, 전에는 저 로마가 전부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 계획, 내 꿈, 내 비전 이것들을 점점 죽여가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 차게 하기를 원하고 원한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가득 차고 보니까 그의 나이가 어느 정도 임종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가운데 어떤 내용을 보냅니까? 디모데야,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 오라. 내게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 그럽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보니까 전에는 쓸모없다고 생각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내게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임종 직전에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빌레몬서 1장 9절과 11절에 보면은요, 도망간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추천하는 편지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으로 가득 찼을 때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간 종 노예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도망자였어요. 배신자였어요.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보면서 바울이 가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전에는 당신과 내게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당신과 내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가득 차니까 사람이 달리 보이게 되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과거의 역사, 시간, 사건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새롭게 깨달은 자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그때 그 사건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이 모두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흐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전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갔던 일인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셨던 계시적 사건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비전들이 담겨 있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 신방을 하면서 그 집사님으로부터 아주 재미있는 간증 하나를 듣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이 어린 시절에 그때는 이제 여름이 되면 이 아스케끼를 많이 먹었잖아요. 이 나무 젓가락에 이렇게 굵게 팥을 섞어가지고 만든 얼음 과자, 아이스케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불렀는데요. 그거를 먹고 있는데 저 앞에서 친구가 오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오면 이 먹는 걸 빼앗길 것 같아가지고 친구가 오는 걸 보고 그걸 얼른 뒷줌에다 딱 감춘 거예요. 그리고 친구하고 이제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 친구는 가고 아이스케끼를 먹으려고 꺼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음 과자가 다 녹아버리고 앙사가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많은데 그것을 뒤에다 감춰놓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딱 꺼내보면 아무것도 없이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뒤에 슬그머니 감춰놓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누고 함께 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뒤에 움켜쥐고 감춰두고 있다가 나도 못 먹고 다른 사람에게 두지도 못하고 쓰지 못하고 있는 달란트, 은사는 무엇이 있는가? 지금도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그거를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다. 그 조그만 나뭇가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계시적 사건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20, 30년 전에 집사님이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아마 이런 생각 못할 거예요. 그때 나뭇가지 하나, 아스케끼 하나 가진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니까 그 속에 계시적 사건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야, 너는 감춰놓고 있는 은사는 없느냐?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20, 30년 전에 계시적 사건으로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없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20, 3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오늘 내게 도전을 주고 내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계시적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렸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과거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때 고통들이 왜 고통이었는지, 그때 내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그때 내가 왜 사업에 실패했는지,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었는지,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미워했는지, 그때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이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고 나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해석이 되고, 모세가 해석이 되고, 선지자들의 말이 해석이 되고,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되고, 예수님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나니까요, 그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다 잃어버려도 그 속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려도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간증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몸을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한 1년 반 정도 학교를 휴학하고 2년 지나서 다시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학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그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함께 입학을 했던 동기들은 전부 이제 졸업반이 돼가지고 졸업해 나가고, 저는 후배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복학을 해서 다시 공부하는 그때에 한 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김현양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천사 같으신지 그분의 마음에서 제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얼굴 찡그리는 법이 없어요. 밤 12시에 전화를 해도 바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은 자기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들의 일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떤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집에 가서 며칠까지 밤새워주고 장례 다 지내주고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 동기분들 중에서도 그 목사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함께 이제 신학을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시다가 캐나다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분이 지금 칠리학 한인 장로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김현양 목사님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캐나다로 오게 되고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 목회자 간에 대화하는 것도 상당히 캐나다에 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허물없이 터놓고 얘기하려면 그 목사님께 전화하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한두 시간 얘기하고, 그리고 가면 마음에 있던 것도 좀 풀리고 또 마음에 있던 것도 정리가 되고요. 목회자들은 많은데 함께 대화할 만한 목회자가 참 좁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는 동기분도 많고 또 이렇게 평생을 자랐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마디 저렇게 한마디 대화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서 대화하고 나면 그것이 두세 시간 돌아서는 어떻게 얘기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몸이 건강해서 그냥 졸업을 했다고 하면 이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여기에 왔을 때 전화 한 번 편히 걸 목사님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2년 동안 학교 못 다니게 하시고 다시 복학시켜서 그때 좋은 분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말동무를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몸이 아픈 그것도 감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선배로 올라갔을 때 나는 후배로 공부했지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보니까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 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예수님 왜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쏟고 돌아가셔야 했는지 이제는 내가 알게 되었다. 이것을 당신들도 알기를 원한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차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득 찬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음속의 열정과 다른 자기의 계획이 앞설 때 오히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을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 역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혈기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감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의 눈높이를 높이 해서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아픔들과 슬픔들이 이해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미래를 규정하고 베드로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신 삶의 이유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고 과거의 역사가 보이고 나의 과거의 아픔과 슬픔의 이유들이 보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우리의 상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 마음이 가득하여 그곳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도 이 땅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을 위한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